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도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험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왜 사느냐 이러면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안 먹고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허리띠를 꽉 쪼매고 안 먹고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수한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다 자녀들 키우고 출가시키고 성공시키고 다 했는데, 이제는 빈 쭉정이처럼 돼가지고 나이 많아졌죠. 몸 늙어서 망가지고 병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탁구공처럼 큰아들 집에 갔다가 둘째 아들 집에 갔다가 셋째 아들 집에 갔다가 이게 뭐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차라리 자식 새끼들이 없으면, 요즘에 병원에 가면요, 그냥 정부에서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치료비고 입원비고 뭐 다 해주는데, 이게 이 골치 아픈 자녀들이 있으면요, 이게 서로 이렇게 미루느라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 이게 아주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저럴 바에는 자식들 키울 이유가 뭐 있냐,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자식들 키워놓고 자녀들에게 배신당하고 대접 못 받고 저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자, 안 한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 안 낳는다. 자녀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겠다. 결혼을 해도 계약 결혼을 하겠다. 옛날에는 미혼, 결혼 안 했으면 다 미혼이잖아요. 요즘에는요, 미혼, 기혼이 아니고 뭐라 그러던가요? 일부러 아예 결혼을 안 한대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결혼 풍습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또 똑똑한 부모들은요, 절대로 자녀들한테 안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4끼씩 먹는데요. 하루에 4끼씩. 실컷 먹고 막 그냥 실컷 먹잖아. 실컷 먹고. 그러고 그냥 막, 옛날에는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일본 가고 뭐 동남아만 갔는데, 요즘에는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아파서 몸살이 나서 죽더라도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다 쓰고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럽으로 뭐 미국으로 뭐 온 데로 뭐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여튼 막 악착같이 쓰고 막 악착같이 먹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쓴 돈이니까 내가 다 먹고 죽겠다는 거죠. 절대 자녀들 안 물려주겠다는 거죠. 야,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이제 비틀어졌는 건지 몰라요. 부모들이 잘못한 건지 자식들이 잘못한 건지, 이렇게 보면 자식들 말 들어보면 자식들 말도 맞는 것 같고, 부모들 말 들어보면 부모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틀려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모가 내리사랑이라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긴 했는데 돌아오는 거 보니까 너무 섭섭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가 하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나요? 부모 대접 못 받으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려준다. 내가 번 건 내가 다 먹겠다. 그래서 하루에 4끼 5끼씩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온 데 다 돌아다니고. 해외여행 저도 한번 가보니까요, 걸음도 겨우 걷는 사람들이 거기 왔더라니까요. 아유, 걸음도 겨우 걷는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들, 이왕 해외여행 다니려면요, 팔다리 건강할 때 다니셔요.
이 걸음도 못 걸으면요, 나도 힘들고 같이 간 사람들도 다 힘들고, 그냥 여러 사람 피해 주는 거거든요. 해외여행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많이 걷는 나라는요, 진짜 그래요. 자, 우리가 아무리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상황이 현실로 막 다가오니까, 그런 걸 보니까 부모들이 막 그렇게 극단의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극단의 처방을. 또 자녀들은 그거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도, 자녀들도 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나 저렇게 안 살겠다. 이거 뭐 얼마든지 요즘에 직장 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왜 시집 가가지고 남편한테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뭐 남편 옷 빨아줘야 되고, 요즘 다 자기가 빠는, 세탁기가 다 빠는데도 내가 왜 남편 옷 빨아줘야 되고, 내가 왜 남편 밥 해줘야 되고, 나 그 짓은 못하겠다. 우리 어머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그 짓은 절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요즘에 결혼 안 해요. 어제 아침에 어디 이렇게 나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주로 부부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해요. 여자들이 시집살이가 빡세니, 뭐 시어머니하고 뭐 관계가 어떻니, 신랑한테 구박을 당했니. 근데 언제부턴지요, 그 부부 상담하는, 라디오에 부부 상담하는 시간 보면 남자들이 한 반쯤은 나와요. 반쯤은. 근데 이게 옛날하고 거꾸로 됐어요.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남자들이 알아서, 자기도 직장 생활하는데 퇴근해서 알아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방도 치워야 되고, 아도 봐줘야 되고, 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애도 데리고 와야 되고 하는 게, 이게 다 이제는 남자 몫이에요. 여자들은 늦게 퇴근해요.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집에 와서도 큰 소리 딱 치고요.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거울 앞에서 맨날 얼굴만 두드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기들도 엄마 아빠 이렇게 앉혀놓고 누가 좋냐 그러면, 옛날엔 무조건 다 엄마가 좋다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엄마 있을 때는 엄마가 좋다 그러고, 엄마 없을 때는 무조건 아빠 좋다 그래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 아빠 둘이 똑같이 있을 때는요, 엄마한테 안 가요. 요즘에는 거의 다 아빠들한테 가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제는 이 부부 간에 이게 역전이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가정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사랑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 글쎄요,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면. 근데 인간의 사랑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이게 안 채워질 때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상담학 전공한 목사님이 어느 날 광고를 했대요. 다음 주일날 설교는 전 세계에서 여태 목사님들이 한 설교들보다 가장 짧은 설교를 할 거다. 그러면서도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할 거니까 교인들 다 데리고 와라. 이래서 그 다음 주일날은 진짜요, 교회가 터져나가게 모였대요. 교인들이 결석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짧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런 설교한다니까 교인들이 귀가 번쩍 뜨켜가지고 막 차고 넘치게 왔대요. 근데 가장 짧은 설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가장 짧은 설교. 그러니까 막 광고를 그렇게 놓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대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올라와 가지고는 딱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는 사랑 이렇게 하고 딱 내려갔대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사랑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사랑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내려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다 경험도 하고 또 사모도 해요. 여러분들, 사랑, 왜 사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권면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16절에 지금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 이게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랑했다면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심판날에 담대하려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또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초상집에 가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 이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보통 보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나중 돌아가시잖아요. 남자들이 좀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는 편이니까 여자들은 죽겠다 그러면서도 잘 안 죽어요. 죽겠다 그러면서도 여자들은 참 오래 살거든요. 남자들은 건강한 채 하면서도 그냥 한번 쓰러지면 그냥 가요, 남자들은요. 근데 여자들은 진짜요,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도 안 죽어요. 오래 살아요, 여자들은요. 근데 그런 이제 초상집에 이렇게 가보면요, 이제 부모가 이제 양쪽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멀거니 이렇게 이제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형제 사이 안 좋다고. 심지어는 어떤 집안에 가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뭐냐면 이제 이 부주 들어온 걸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미리 이제 그런 소문 듣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특히 여자들이 저거 아주 막 9단짜리들이, 저거 며느리들이 9단짜리래 가지고 저 남자들이 저게 등신 같은 것들이 저게 어떻게 이제 저 처신을 하려는지
참 모르겠다고 이렇게 보면요, 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막 그냥 막 자갈밭에 뭐 차박고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가끔 그래요. 아무리 원수 같아도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형제 자매들은요, 그 얼굴 속에 부모 모습이 이렇게 얼굴에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근데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는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형제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아버지 모습을 봐야 되고, 형제 속에서 어머니 모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매들끼리도 언니 동생 사이에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엄마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형제 사이가 이 땅에서 이제 부모 없는데 그 형제 사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피부치는 그거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형제들을 보면서 그 얼굴 속에서 어머니 모습을 봐야 되고 아버지 모습을 봐야 되면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 성령이시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신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영접할 때 영으로 그 성령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는 예수님 영접하는 동시에 성령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시작. 여러분들 속에 성령 받은 모습들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들 속에 인격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절대 함부로 못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를 지키는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나를 지키는 천사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만 당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도 같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지키는 천사가 가서 그대로 보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대로 보고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는 걸 여러분들 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들이요, 불교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잘하냐면요, 불교는 그 사람들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삼보라는 게 있어요. 삼보. 첫째는 불보, 두 번째는 법보, 세 번째는 승보. 이래가지고 불법, 승이 그들이 얘기하는 삼보예요. 근데 불보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기들은 불보라 그래요. 두 번째 법보는 뭐 팔만대장경처럼 이런 경전 그런 게 이제 법보예요. 그 다음에 승보는 뭐냐면 이게
그 스님 있잖아요. 승려 이렇게 하죠. 그 승자예요. 스님들. 근데 불교에서는 제가승과 출가승 두 가지가 다 승이에요. 똑같아요, 비중이. 출가승은 머리 깎고 그 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출가한 사람이고요. 제가승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중을 제가승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정 가지고 있는 중은 이건 중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출가한 사람만 중 취급을 하는데 안 그래요. 불교에서는 똑같이 그냥 승 취급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날 때 봐봐요. 꼭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인사하는 거 못 보셨어요? 네. 손을 이렇게 하고요.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을 3번씩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요. 불성이 있대요. 불성. 부처님의 성격, 불성이 그 속에 다 있대요. 부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누구를 봐요?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뭐 낫을 들고 도끼를 들고 뭐 찍어 죽이려고 뭐 이렇게 할 땐 하더라도, 예, 승질나면 그 사람들은 무서워요. 막 도끼도 들고 낫도 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땐 하더라도 그래도 제정신일 때는요, 탁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얼마나 점잖하다고요. 나중에 뒤로는 딴짓 하더라도 가서 보세요. 한번 얼마나 점잖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부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쟁이들은 이렇게는 안 해도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예수쟁이 속에 무슨 불성이요.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참. 내가 설명하려고 여태 실컷 불교 얘기했더니 내가 불교 강의를 한 것 같이 돼버렸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무슨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게 인격이에요. 사랑의 인격.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그 속에 사랑이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보이죠? 안 보여요? 한번 보셔요. 부부간에도 좀 보셔요. 입만 닦지 마시고 집사님 딱 보시라니까. 사랑이 보여요? 보여야 돼요. 신랑 속에 예수님 사랑이 보여야 이 존경이 된다니까요. 존경이. 그래서 그래서 남자들이 참 답답해요. 여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할수록 남자들 잘 섬기게 돼 있다니까. 요 비밀을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새벽 예배 못 가게 하고, 이 바보 같아서 그래요. 바보같이. 여러분들 보내면 얼마나 잘할 건데 신랑한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속에 사랑의 성품이 이렇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두려움을 내어 쫓고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만, 오늘 그 사랑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옛날에 요즘에 이제 그런 노래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미워하지 마세요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노래 막 라디오에 막 나왔던 거 미워하지 마세요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 우리 이게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 인간이 뭐가 좋다고 사랑하냐 막 이래도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주님 안에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할수록 방법이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는 도대체 사랑이 안 돼. 도대체 사랑이 안 가. 저거는 못 사랑하겠어. 이럴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게? 맨정신으로 사랑이 되겠어요? 안 돼요. 맨정신으로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강팍한 나를 녹이는 거예요. 이게 녹이면요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게 사랑이 안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나도 이상한 거예요. 나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체험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속에 사랑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정신으로 안 돼요.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 바울처럼요, 딱 눈 한꺼풀을 이렇게 벗겨주시고 그때부터는 다 이 사랑의 눈이 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계산도 조건도 이유도 목적도 필요 없어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럴 것 같죠? 너무 분노한 부모들이 많아요. 요새 보니까 진짜예요. 너무 자녀에 대해서 섭섭하고 분노하고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 한번 했죠. 우리 김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요. 부곡동에서 김고 졸업해가지고 서울의 어느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학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아주 인류회사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또 걸맞는 좋은 며느리감을 맞았단 말이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울 여자를 아내로 맞고 며느리로 맞았으니까 참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 쪽에서는요, 그래도 며느리 첫 번째 생일이라고 한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대한교통에서 그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잔뜩 한 상 차려줬는데 며느리가 눈 똑바로 뜨고 그러더라는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머니 안 봤으면 자주 오지 말라는 거죠.
안 만나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 소리에 너무 쇼크 먹어가지고 내려올 때 KTX도 아까워서 안 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던 엄마가 내려올 때는 택시 대절해가지고 내려왔대요. 택시 대절해가지고.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사랑. 여러분들, 만일 그 엄마가 속에 예수님 모신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그 엄마가 속에 예수님 모신 엄마였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요,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는 전 교인 막 사랑만 해야 될 사람 같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가져와요 좀. 예? 혼자 먹지 말고. 예. 목사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교인들도 여기 사랑받고 싶잖아요. 다 모여서 사랑받고 싶잖아요. 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사랑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사랑이 충만하면 흘러 넘쳐서 그 사랑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랑에 충만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막 넘쳐 흘러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우리 지좌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